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책임감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모든 땅이 분배가 되고 모든 지파들이 거주가 완료가 되면서 일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여졌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아름답게 결말이 맺어지면 좋은데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 않은 것처럼 여호수아서도 또 한 번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내막을 잘 보면 예상치 못했다고는 할 수 없는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터질 게 터졌다라고 하듯이 뭔가 골아서 결국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터질 게 터졌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요단 동쪽에 2지파 반 그리고 서쪽 9지파 반 이렇게 나누어져서 거주를 하게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가 동쪽에 2지파 반을 거주하게 하면서부터 이 2지파 반과 9지파 반의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묘한 긴장감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속내가 있는가, 우리가 2지파 반과 9지파 반의 그 속내를 좀 이해를 하고 이 설교를 들어야 우리가 또 그 오늘 일어난 사건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속내 잘 드러내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이 툭 던지는 말들, 또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의 속내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 서쪽 2지파 반과 9지파 반과 동쪽 2지파 반의 속내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서쪽 지파들의 속내를 좀 알아보면 서쪽 지파가 동쪽 지파를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품었던 속내는 뭐냐면 쟤들 뭐지? 왜 따로 놀려고 그러지? 왜 단체 생활에서 개별 행동을 하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또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저 지파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나? 우리랑 차별하나? 그런 속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얘기하진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속내가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나 어떤 말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 지파가 동쪽 지파를 볼 때는 괜히 준 것도 없는데 믿고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동쪽 2지파 반, 그들의 속내에는 뭐냐면 사실 서쪽 지파한테 미안하죠. 본인들도 서쪽으로 건너갔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또 자기 욕심만 차린 것 같아서 다른 지파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다한 것이고 끝까지 자식 얼굴 못 보면서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쪽 지파만 만나면 죄인인 것 같고 위축되고 뭔가 미안하고 얼마나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내가 뭘 해야 저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대할까라는 그런 미안함과 그런 어찌 보면 서운함, 그런 마음까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속내는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따돌리면 어떡하지? 저들이 우리를 나중에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의 그 속내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있는데 동생은 공부를 잘 못해요. 근데 형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동생이 그의 입장에서는 내가 못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못하는 거 뭐 어쩌겠어.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좀 부럽긴 해요.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우리들 보면은 야, 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마음 편하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아이들도 마음 편하지 않아요. 아, 나는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의 이제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치면 쌍둥이 형은 맨날 100점을 맞아옵니다. 근데 쌍둥이 형은 또 너무 착해서 자기가 100점 맞는 게 동생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맞고 엄마한테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잘하면 동생이 나를 더 미워하지 않을까? 동생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쌍둥이의 상태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내색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이 두 지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된 이 갈등이 조금 더 깊어진 이유는 뭐냐면 막상 전쟁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동쪽 지파가 너무 큰 일을 해준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큰 금은보화를 가지고 또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게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원래 요만한 격차였다면 더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동쪽 지파가 좀 실수도 하고 좀 일찍 가거나 그랬다면 서쪽 지파 입장에서는 좀 위안이 돼요. 아, 니네가 그렇지. 니네도 실수하고 니네도 나랑 별 차이가 없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동쪽 지파는 전쟁도 잘해요. 또 아이들과 여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걸 보면 가정적인 남편이에요. 또 겉으로 볼 때 좋은 땅까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흠잡을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지파 입장에서 더 초라해지는 거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요단 서쪽 지파들이 이제 동쪽 지파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하지만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서쪽은 더 불안하고 더 찝찝한 그 상태에서 요단 동쪽은 건너갑니다. 건너간데 더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열심히 했나? 좀 쓸쓸할 걸? 좀 실수 좀 할 걸 그랬나? 그러면서 가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까지 쓰냐면 아, 이제 우리 자녀들이 크고 나면 서쪽 지파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을 따돌리지 않을까? 서쪽 지파의 자녀들이 너희는 요단 동쪽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어 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 끝나고 나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미묘한 복잡한 감정들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동쪽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이제. 동쪽 지파들이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단 서쪽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요단 동쪽 사람들이 가던 중간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요단으로 건너가던 두 지파 반들이 조용히 그냥 건너가서 자기네 집에서 파티하고 그러면 될 텐데 뜬금없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한 제단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마다 틀린데 어떤 성경은 요단 동쪽에다 서편에다 얘기하는데 제가 예를 들은 거는 지금 서쪽에다가 들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릴롯이라는 사진이 보이는데 글릴롯이라는 곳은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요단 동쪽으로 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가는 중간에 글릴롯이라는 요단 서쪽에다가 제단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서 볼 때 보일 만큼 크게 지어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단 서쪽 사람들이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는 그들을 보고 좀 찝찝하고 아, 우리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쟤들은 왜 이렇게 잘났을까? 아, 막 그런 어떤 씁쓸한 감정, 심기가 불편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자신들은 아, 회막은 실로에 있지, 회막은 서쪽에 있지라고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는데 이 동쪽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그 회막에 있는 제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들이 가는 그쪽, 자기들 집에 가까운 그쪽에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에 확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 아홉 지파 반은 괘씸한 동쪽 지파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한 후에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자초지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파견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파견단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했는지를 오늘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배우들이 그 드라마 바이블을 녹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쪽 지파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했는지 또 동쪽 지파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했는지를 그 배우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쪽 지파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예, 이렇게 서쪽 지파들이 동쪽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배역하지 마라. 우리를 배신하지 마라.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이 서쪽 지파에 속내가 있었다고 그랬죠. 속내가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은 이 동쪽 지파가 동쪽에 거주하는 것이 아직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이리로 건너와라. 우리가 땅 나누어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 거하지 말고 일로 와라. 니네가 그렇게 말썽 부릴 거면 일로 건너와라.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이 동쪽에 거하는 게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보고 막 달려와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잘못을 지적하죠. 막 이렇게 지적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듯이 야 너희 오면 우리가 딱 나눠줄게. 우리 일로 와. 일로 건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근하는 질문에 요단 동쪽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길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예, 이렇게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해답을 주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기서도 요단 동편 지파들의 속내가 드러나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제단을 쌓은 이유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따돌림 당할까 봐,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까 봐, 여호와의 분깃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선택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받을 분깃을 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함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불안한 마음에 비록 우리 자녀들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혀 제사와 상관없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 하나의 그냥 돌, 무더기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함께 피를 흘리며 7, 8년을 싸우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제단, 돌 무더기 하나 때문에 큰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이 제단의 의미가 그렇게 컸을까요? 사실 이 제단은 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제단은 그동안 이스라엘 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속내가 표출되는 하나의 발단이었다는 것뿐입니다. 이들은 이미 열등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 그 상태로 골물 대로 골문 상태에 있다가 이 제단 하나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폭발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핑계예요. 요단 동쪽 지파가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불안함의 표출이 제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 서쪽에서는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열등감, 그 스트레스를 이 제단이라는 핑계로 한순간에 날려보내기 위해서 한검에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모든 관계에서 보면 다툼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싸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근데 잘 보면 되게 사소한 거예요. 가정에서 보면 다투는 이유는 반찬이나 옷을 벗어놓은 남편들의 꼬라지나 화장실을 어떻게 쓰는 것이나 그렇게 작은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는 다 있습니다. 네가 이러니까 그러지, 네가 저러니까 그러지라고 싸웁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것들은 싸움이 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정확한 싸움의 원인은 뭐냐면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불만들입니다. 그동안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말 못하는 속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내 감정을 표출하기 원했고 내 속내를 다 드러낼 구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는 남편이 벗어놓은 허물 같은 그 옷도 귀여워요. 어떻게 저렇게 벗어놓을 수가 있을까? 참 귀여워 그래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할 때는 맛없는 반찬도 맛있어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할 때는 아내가 하는 잔소리도 너무 사랑스러운 새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불만이 쌓이고 내 안에 속내가 뭔가 좀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이 들려와도 그것은 싸움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두고 봐라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남편이 양말을 거꾸로 벗어놨어.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일로 와 해서 양말 벗어놓은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1년 전 얘기 꺼내고 2년 전 얘기 꺼내고 결혼 전 얘기 꺼내고 뭐 사내 못 사내 거기까지 나옵니다. 양말 하나 벗어놓고 뒤집으면 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생 이 안에 담겼던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단 동편 그 사람들 아무 의미 없대잖아요. 우리 그냥 돌무더기 쌓아놓은 거야.
근데 요단 서쪽 막 달려오더니 너 이거 왜 세웠어? 그러려면 건너와. 7, 8년 전 얘기, 모세 때기까지 끌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을 핑계로 삼아서 감추었던 악감정들, 자기의 속내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동쪽과 서쪽 지파는 이 계기를 통해서 다 풀었어요. 풀고 화해하고 오히려 찬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상적이에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를 보면 이런 한 사건이 터지면 화해하기보다는 뭔가 한쪽이 없어져야 이 일이 끝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 우리가 항상 저희가 목사님들한테 많은 예로 이렇게 듣게 되는 예가 뭐냐면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것이냐 왼쪽에 놓을 것이냐. 그래서 그 피아노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우파 좌파 생긴다고 하잖아요. 또 카펫을 깔 것이냐 안 깔 것이냐. 그럼 누가 카펫을 깔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일이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어쨌든 치우고 보자예요. 그죠? 어쨌든 옮기고 보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갈등 가운데 그 피아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피아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카펫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래 그 사람들 가운데 속 깊이 속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쪽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해놓은 그 제단 허물었을까요? 안 허물었을까요? 성경에 허물었던 말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이쪽으로 달려올 때는 서쪽 지파에 달려올 때는 고기의 큰 제단이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싸운 거죠. 근데 보기에 큰 제단을 보고 달려와서 너희 왜 이것을 세웠냐? 라고 지적한 다음에 이거 아무 의미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래? 그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동쪽 지파의 위대함을 좀 발견했는데 오늘은 서쪽 지파의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싸우려고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쪽 지파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니까 돌아갔어요. 이 제단을 건드리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제단은 조금이라도 터물고 올 걸, 그냥 보이지라도 않게 좀 하고 올 걸,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돌아와요. 또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고 좋아했다고 그래요. 32절 33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가서 그 제단을 헐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제단을 놔두고 와서 좋아했고 찬양했다 그럽니다. 그것을 부수고 왔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저걸 부수고 왔어야 되는데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들이 말해 사실일지 몰라도 언젠간 저기다 제단을 쌓고 저기서 번제를 드릴 텐데 라는 그 불안감이 저한테 있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찬송했다 그래요. 도대체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서쪽 지파가 이렇게 돌아와서 찬송하게 되고 동쪽 지파도 불안감이 없어졌는가? 서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제 동쪽 지파에 대한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나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들을 오히려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동쪽 지파도 이제 우리 아이를 따돌리면 어떡하나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겉으로 보이는 그 제단의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서쪽 지파의 반응에 오히려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통해서 엣이라는 제단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엣이라는 그 제단의 의미는 뭐냐면 이 단이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이 누구 사이에? 우리 사이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는 뜻이에요.
두 지파의 마음이 녹아지고 위로가 되어진 것은 겉으로 드러난 제단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니네가 돌 쌓았어? 그럼 쌓는 거 그냥 니네 아무 의미 아니라고? 그래 그럼 알았어 갈게.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가 각자의 제단이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이 있고 각자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서로를 볼 때 불편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말은 안 하지만 불편하고 뭔가 말은 안 하지만 꺼리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신앙은 이런데, 내 신학은 이런데, 내 제단은 이런데, 내 신앙 방식은 이런데 쟤는 그렇지가 않네? 라는 게 항상 불편한 거예요. 못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 편이 아니고 쟤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사이에 계신 여호와, 우리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제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내가 만든 제단, 내가 만든 신앙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부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교인이 또 친구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내가 쌓은 제단 소중하지만 이거 없어져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네가 쌓은 제단 내 보기에 안 좋지만 그냥 놔둬도 돼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쌓은 제단만 소중해라고 내가 하는 것만 올바르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옳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성립되려면 어쩌면 다른 사람이 쌓은 제단을 인정하고 오히려 좋아해주고 오히려 찬양해주는 여유와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제단을 인정할 때 우리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너와 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름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큰 갈등 가운데 너무나 쉽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단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신앙이 좋습니다. 그죠? 우리 각자는 다 성경 많이 읽습니다. 우리 각자는 많은 경험과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충성이나 나름대로의 경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름의 신앙을 세울 수는 있고 나름의 제단을 쌓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만의 열심, 나만의 제단, 나만의 신학, 나만의 신앙은 나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제단입니다. 또 그 제단으로 남의 제단을 부수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쌓은 신앙의 제단을 인정해주는 배려와 용납을 통해서 각각의 제단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로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처럼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불안하지도 마시고 요단 서편처럼 너무 열등감을 갖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뭐 이거 잘못됐다 막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넌 나와 틀리구나, 넌 나와 다르구나, 넌 나보다 왜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감싸주시고 하나님은 다 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앳제단을 기억하십시오. 앳제단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앳제단 시작.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옛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나만 따라와. 내가 믿는 것만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안에 있는 그 재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증거야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과정은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재단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그 재단 앞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세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드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찾는 신앙의 여정으로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을 함께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